한 달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에 무고하시죠? 그럼 엘리자벳 형제회 9월 원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다음에는 김일득 보세 영보님의 영성 강의로 Care for Creation 제2부 가족 피조물 제2장 가족 피조물을 들으시겠습니다. 2021년 9월 엘리자베스 형제회 원래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보름 동안 굉장히 바빴어요. 계속 지방 출장 다니고 또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제 원래 강의가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번 볼게요. 프란시스칸 지구 영성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제가 번역하고 있는 책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이제 요약판으로 읽고 계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자는 일리아 델리오, 키스 워너, 키스 더글라스 워너, 그리고 파멜라 우드이시고 제가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서론을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제1부 주님의 육화와 피조물, 그리고 제1부 1장에서 이제 생태학과 피조물, 이제 과학적인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프란시스칸 영성으로 볼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피조물은 하느님의 집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고, 제1부 3장에서는 피조물 안에서 주님의 육화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부로 넘어와서는 이제 가족 피조물이라는 주제, 주로 이제 태양 형제 노래에서 영감을 얻은 그런 주제로서 제 2부 1장, 사실상 5장, 4장이 되겠죠. 태양 형제의 노래의 생태론이라는 과학적인 주제로 살펴보았고, 이제 제 오늘 제 2부 2장, 가족 피조물이라는 주제로 프란시스칸 영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사실 제가 번역한 내용 자체는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리거나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번역이 끝나고 책이 제대로 나오면 그때 이렇게 함께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혹은 개인적인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 2부 2장을 시작하면서 페루지아 전기, 아시시 편집본이라고도 불리는 페루지아 전기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페루지아 전기에 의하면 물론 다른 전기에서도 비슷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프란치스코가 돌아가시기 1년여 전에 산 다미아노 성당 뒤편의 작은 움막에서 굉장히 극심한 육신의 고통 중에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1년여 전이면 사실상 눈도 보이지 않고 또 아주 만성적인 위장병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오상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몸 자체를 가눌 수가 없는 상태였죠. 음, 이때만 해도 아마 눈 수술을 몇 번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눈 수술이라는 것은 눈 수술 지금처럼 그런 의학적인 수술이 아니라 신경을 이렇게 열로 신경을 차단하는 정도의 수술이었었는데 사실상 이 당시에 프란시스코는 사물을 굉장히 분간하기 힘든 그런 아주 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오시어 나를 도우시어 고통을 인내로이 참아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응답이 왔어요. 형제여, 그대는 병과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나. 왜냐하면 이제부터 그대는 이미 내 왕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져야 할 테니까.
네, 이 고통 안에서도 병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 왕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즐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분께 찬미가 되고 내게는 위로가 되며 이웃에게는 감화가 되도록 주님께 드리는 찬가를 하나 만들고자 하오. 라고 프란시스코 말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섬기고 그것들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당신의 피조물들 때문에 말이오. 사람은 피조물들 안에서 창조주의 마음을 가끔 상하게 하지요. 라고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노래가 태양 형제의 찬가입니다. 이 태양 형제의 노래, 태양 형제의 찬가를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태양 형제의 찬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프란치스코가 작사만 한 것이 아니라 작곡까지 했습니다. 곡이 붙어 있는 노래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곡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 와서 임의로 우리가 이제 곡을 만들어서 붙였죠. 그리고 우리가 프란시스칸 성가집에 나와 있는 태양 형제 노래는 어, 그 개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개사를 너무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고 본래 프란시스코가 지었던 그 가사를 지금부터 천천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주님,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모든 찬양이 당신의 것이었고 홀로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만 이것들이 속함이 마땅하오니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나이다. 내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찬미 받으시옵고 그 중에도 각별히 햇님 형제와 더불어 찬미 받으사이다. 햇님은 낮이 없고 그로써 당신께서 저희를 비추시나이다. 아름답고 장엄한 광채에 빛나는 햇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여 당신의 모습을 지니나이다. 내 주님, 달 자매와 별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빛 맑고 보석같이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음이니이다. 내 주님, 바람 형제를 통하여 그리고 공기와 흐린 날씨와 개인 날씨와 모든 날씨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저들로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기르심이나이다. 내 주님, 쓰임새 많고 겸손하고 보배롭고 순결한 물 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내 주님, 불 형제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그로써 당신은 밤을 밝혀주시나이다. 그는 아름답고 쾌활하고 씩씩하고 힘차나이다. 내 주님, 우리 어머니인 땅 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그는 우리를 기르고 다스리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더불어 온갖 과일을 낳아주나이다. 내 주님, 당신 사랑 까닭에 용서하며 병약함과 시련을 견디어내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평화 안에서 이를 견디는 이들은 복되오니 지극히 높으신 이여 당신께 면류관을 받으리로소이다. 내 주님, 우리 육신의 죽음 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살아있는 어느 사람도 이를 벗어날 수 없나이다. 대죄 중에 죽는 이들에게 앙화인지고 복되다.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이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로소이다. 내 주님, 찬미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껏 겸손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지어다. 네, 이렇게 태양 형제의 노래를 한번 저희가 이렇게 쭉 읽어봤고, 찬미 받으소서, 찬미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구절, 이 이탈리아 구절이 2015년에 반포된 회칙 찬미 받으소서의 제목으로 그대로 갔습니다. 갔고, 그렇게 교황 프란치스코는 프란치스코의 목소리로 프란치스코가 직접 얘기했던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맺는 피조물과의 관계, 우리가 세상과 맺는 관계,
우리가 가난한 이들과 맺는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이 관계를 어떻게 복원해야 한다. 라는 측면에서 생태적 회심과 통합적 생태론을 이야기하시죠. 찬미받으소서는 여전히 우리 프란시스칸들에게 수많은 영감을 주고 있고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합니다만 특별히 우리 프란시스칸들에게는 우리 사부 성 프란시스코가 이야기한 바로 그 구절로 제목을 삼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무와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태양 형제 노래는 피조물의 창가라고도 불리고요. 이탈리아 시 문학의 대표작입니다. 이탈리아 초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그 시문이 바로 태양 형제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단순한 그런 문학적인 시 이상의 노래입니다. 굉장히 깊은 사랑의 영적 심원에서 솟아나오는 신비를 읊은 노래예요.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다채롭고 그리고 피조물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쳐다보는 노래입니다. 피조물은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의 어떤 가치나 의미를 평가할 때 나에게 필요한 정도, 우리에게 필요한 정도로 가치나 의미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피조물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자체로 이미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피조물의 하느님 중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다 아마 집에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들이 있고 또 손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식이나 손자들을 여러분이 직접 내신 이 자식들을 볼 때, 이 자제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제분들의 가치를 평가하진 않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피조물, 하느님께서 내신 이 피조물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고, 하느님의 흔적이 새겨진, 마치 우리의 자제분들이, 자식들이 나를 닮아 있는 것처럼 하느님을 닮아 있는 그런 피조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느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피조물이 창조되었다. 피조물은 하느님 말씀의 영원한 발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는 첫 번째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완벽하게 드러내시기에 완벽하신 하느님이시고 완벽한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마음을 이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내고 계시고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죠.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마음을 비록 유한한 형태이지만 비록 한계 지어진 형태이지만 하느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는 피조물은 하느님 말씀의 영원한 발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죽어가고 있죠. 끊임없이 다양한 생물들이 태어나고 있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이 비록 유한하고 한정된 형태이지만 이 세상 안에 영원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느님의 무언가가 담겨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보나벤투라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은 하느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책인 것입니다. 피조물만 잘 보고 있어도 피조물만 피조물 그 자체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관상적인 눈으로, 관상의 마음으로, 묵상의 마음으로 보고만 있어도 하느님의 마음과 생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언뜻 알아챌 수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신비와 태양 형제의 찬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창조라는 것, 이 세상 창조라는 것,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라는 것이 단순히 하느님의 어떤 하나의 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삼위일체 신비의 아주 깊은 지면에서 솟아나오는 하느님의 자기 확산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느님께서 아, 세상을 갖고 싶어. 한번 창조해 볼까? 이렇게 단순하게 외적으로 이렇게 부가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삼위일체 신비의 어떤 깊은 신비의 심연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 자신을 널리 퍼뜨리고자 하는 자기 확산 활동이라는 것이죠. 본래 삼위일체는 끊임없는 자기 전달입니다. 끊임없는 사랑의 자기 전달이고 따라서 자기 초월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께서는 늘 서로에게 자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든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충만한 사랑의 자기 전달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무언가를 주고 싶잖아요. 계속해서 나의 무언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혹은 나의 어떤 재산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가장 완벽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완전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자기를 초월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삼위일체 관계, 삼위일체 안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끊임없는 사랑의 자기 전달과 자기 초월의 관계가 삼위일체 하느님과 우리 피조물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느님이신데 이 말씀의 유한한 표현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발생하는 그 사랑의 자기 전달이 삼위일체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유한자이기 때문에 한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을 유한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만 잘 보고 있어도, 이 피조물만 잘 보고 있어도 하느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피조물은 기본적으로 사랑이신 하느님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우리 인간을 보고서는 그런 서로를 보고서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 수도 있겠지만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신다든지 나뭇잎을 쳐다보신다든지 풀잎 하나를 쳐다봐도 무언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피조물 그 자체로 존중하면서 하느님께서 직접 빚어내신, 하느님께서 각각 다르게 빚어내신 피조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이렇게 하느님을 표현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직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설명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으로 직관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직관에 이르는 것이고 관조하게 되는 것이죠. 즉 어떤 피조물을 보더라도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함께 보는 것이죠. 이것을 보나벤투라는 컨투이시오라고 표현합니다. 예, 라틴어로 인투이시오 하면 직관하다인데 보나벤투라가 단어 하나를 새로 만들어요. 컨투이시오. 그래서 직관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보든 어떤 피조물을 보든 그것을 창조하신 또한 그 순간에도 그것을 지탱하고 계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함께 관조함. 그래서 컨투이시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음, 이렇게 피조물은 영원하신 말씀이 유한한 모습으로 표현된 것, 영원하신 그리고 무한하신 그 하느님의 말씀이 유한하고 한정된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비록 양태만 다를 뿐이지, 즉, 무한하고 유한한 이 양태만 다를 뿐이지, 하느님의 말씀을 표현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포함한 어떤 피조물을 보더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저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 태양 형제의 노래에서 세 가지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프란치스코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일치한 사람이었죠.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일치를 통해서 한 형제로서, 즉 주인이나 어떤 권력자로서가 아니라 한 형제로서 피조물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되면 피조물에게 형제가 되지 어떤 관리자나 어떤 권한자가 되진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회계 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한 형제로서 피조물의 한 가운데 서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은 프란치스코에게 하느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가난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제대로 회개하면 우리가 피조물에게 한 형제가 되고, 그리고 이 피조물은 나의 형제로서 하느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살펴봤지만, 피조물은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유한하고 한정된 책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어두움만 걷어낸다면, 우리가 우리의 굽은 허리만 다시 편다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읽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태양 형제 노래에서 지극히 높으신 그리고 겸손이라는 이 두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 두 문구는 프란치스코가 하느님의 육화, 하느님의 세상에 오심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즉,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겸손하고, 겸손하게 나약한 인간 본성을 취했다. 이것이 이제 육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육화라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우리가 감히 따라잡을 수도 없고, 우리 입으로 부르기조차 그렇게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겸손하게 나약한 우리 인간 본성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신 해님 형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프란시스코는 이 문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즉, 태양이 가지는 그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태양이 우리 태양계의 중심으로서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중심으로서 우리에게 빛을 발산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주인이신 해님 형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해님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태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프란시스코 이전부터 흔히 있어 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태양 형제의 노래를 통해서 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피조물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점입니다. 가족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호칭을 붙습니다. 바람에게는 형제, 별에게는 자매, 땅에게는 어머니라고 이렇게 가족으로서의 호칭을 하는 것이죠. 사실 어머니 땅이라는 표현은 우리 프란시스코 성인도 쓴 표현이지만 다양한 문화권에서 음, 다양한 문화권의 어떤 오랜 뭐라고 할까요? 고대의 어떤 철학적인 측면에서 땅을 묘사할 때 어머니 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특히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일부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죠. 우리 이런 가족 피조물이라는 이런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프란시스코는 우리 모든 피조물이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의 흘러넘치는 사랑의 원천에서 기인한 형제 자매임을, 즉, 한 아버지, 한 사랑에게서 흘러나온 형제 자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은 형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에릭 도일이라는 학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자각하는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말한다. 자, 우리 모든 피조물, 바람 형제, 별, 자매, 어머니, 땅, 햇님 형제, 이 모든 피조물은 가족이에요. 한 아버지, 한 사랑에게서 나온 가족인데, 이러한 피조물 중에 자기 자신을 자각할 수 있고, 지성이 있고, 그래서 다른 피조물을 자각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 형제, 이 모든 피조물들, 한 사랑에게서 기인한 이 형제, 자매, 어머니, 이러한 피조물들을 대표할 수가 있어요. 그들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은 모든 다른 형제, 자매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굉장히 탁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통하여 인간과 함께 하느님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 못하는 피조물들의 아픔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피조물들의 고통을 우리가 해소하지 않는다라면, 그 피조물들은 말 못하고 숨죽인 채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파괴된 모습으로, 인간에 의해서 파괴된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 다 빛나는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빛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하느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피조물 중에 어, 인간,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는 피조물 중에 맞이인 인간밖에 없고, 인간을 통하여 인간 안에서 인간과 함께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께 빛나는 모습으로 복원되어야 하고,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특별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 자매라는 단어는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를 표현하는 신비적인 단어예요. 즉, 한 아버지에게서 기인한 우리가 동기간,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맺어준 형제 자매, 우리 인간 이익이라든지 인간의 필요라든지 인간의 유익이라든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느님이 맺어준 형제 자매라는 신비적인 관계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 원래 만났을 때 형제 자매 여러분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 프란치스코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의 형제자매로 보게 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볼게요. 라틴어로 피에타스 혹은 경건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영어로는 파이어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보나벤투라는 프란시스코가 피조물 가족과 맺는 연결성, 즉 프란시스코가 피조물과 맺었던 그 관계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파이어티 혹은 피에타스라는 이 경건함 혹은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어원적에서 보자면, 어원적인 측면에서 쫓아가 보자면 이 단어가 본래 맺는 뜻은 혈연 관계, 가족 관계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이 경건함이라는 단어, 최소한 서방 언어에서는 그 뿌리가 우리가 가족 관계로 엮여 있음, 그리고 이 의미가 발전해서 이제 경건함, 거룩함이라는 관계로 발전했다는 거죠. 프란치스코는 모든 피조물이 이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즉, 보잘것없는 피조물도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 관계 안에 있음, 그 사랑의 거룩한 가족 관계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반대말, impiety, 무례함이라는 단어는 따라서 모든 피조물과 우리가 맺는 그 사랑의 관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impiety, 무례함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 간에 맺고 있는 이 올바른 관계를 사랑으로 보지 않고 선으로 보지 않고 자기 필요나 자기 유익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때 우리가 무례함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맺는 가족 관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례함이라는 것이고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룩함, 경건함, 혹은 피에타스, 혹은 파이어티 안에 사는 사람들은 피조물과의 사랑의 가족 관계 안에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랑의 관계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 속에 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곧 하느님이 맺어주신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한 하느님 안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 옆 사람이라든지 내 앞 사람이라든지 내 뒷 사람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피조물이 한 하느님 안에서 솟아나온 그런 신비로운 원천에서 솟아나온 한 형제 자매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된다면 절대 인파이어티는 없겠죠. 무례할 수가 없겠죠. 그 사랑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 사랑의 관계에 따라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거룩한 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파이어티를 살게 되는 것이죠. 프란스코의 태양 형제의 노래를 보면 각 그 피조물에게 각 피조물을 일일이 묘사를 해요. 묘사를 하고 각 피조물이 가진 그 고유한 특성을 또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형제 자매라고 칭하죠. 이렇게 프란시스코는 각 피조물을 그냥 피조물이라고 툭 얘기하지 않고 나무라고 이렇게 나무들이라고 툭 얘기하지 않고 어떤 이렇게 각각의 특성을 하나하나 불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다양성에 대한 감사인데요. 우리가 프란시스코처럼 피조물 가족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프란시스코와 마찬가지로 이 다양성에 대한 감사, 존중, 기꺼이 나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덜 자기중심적인, 보다 더 다른 이들의 행복에 집중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프란시스코도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 중심의 어떤 회개 여정을 통해서 피조물과의 전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 여정을 통해서 피조물이 내 것, 혹은 너의 것, 혹은 내 필요에 의해서 가늠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흔적이자 나의 형제자매라는 영적인 통찰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형제라는 프란시스코의 정체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작은 형제라는 말은 인간을 포함한 다른 피조물 안에 나타나는 하느님의 선함에 내가 의존하고 기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작은 형제입니다.
나는 프란치스칸입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는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저 피조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피조물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라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다른 피조물들에게 나의 어떤 생명 자체가 기대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선안에, 즉 다른 피조물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하느님의 선안에 내가 의지해서 살고 있다라는 정말 내 처지를, 어떻게 보면 공공한 처지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처지를, 어떻게 보면 또 감사로운 처지를, 다른 이들에게 항상 기대고 있는 이 감사로운 처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생물 다양성인 거죠. 예컨대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죠. 햇빛이 없다라면 살 수 없죠. 물이 없다라면 살 수 없죠. 저 풀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저 꿀벌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저 땅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모든 이 피조물들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 내 주변의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있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고유함에 기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프란시스코는 각각 다른 피조물에게 각각의 특징을 존중해서 묘사합니다. 물, 불, 바람, 흙, 벌, 양 등등등. 프란시스코가 불 형제를 묘사하는 글을 한번 볼게요. 이때 프란시스코가 이제 눈 수술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불로 눈 주변을 지지는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 프란시스코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불 형제여, 그대는 아름다움에서 만물을 능가하며 또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형제를 힘차고 아름답고 쓸모있게 만드셨습니다. 부탁하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예의 바르게 대해 주십시오. 과거에 내가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부디 이 시간의 형제 열을 조절해서 나를 부드럽게 지지도록 하여 주십사고 형제를 만드신 주님께도 청을 드리겠소. 저 이제 곧 그 불로 달군 철로 이제 프란시스코 눈 주변 어딘가를 이렇게, 그 당시엔 시술인 거죠. 그 당시 시술로 이렇게 지져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또 불을 존중하면서 또 불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예우하면서 이렇게 불 형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피조물에 대한 프란시스코의 존중은 피조물과 창조주 하느님이 내적으로 깊이 결합되어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합니다. 즉,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창조주 하느님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피조물이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깊이로 창조주와 하느님과 이렇게 내적으로 깊은 유대 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바로 이러한 존중이 솟아나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피조물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된 그물망 안에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 안에서 서로에게 무언가를 주고받으면서 거대한 생명의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있죠. 이 태양 형제 창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프란시스코와 피조물의 일치, 즉 프란시스코가 바라보는 피조물, 또 프란시스코가 가졌던 피조물과의 그 일치감은 서로 간에 의지하고 있는 생명의 그물, 즉 생태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한한 생명의 시작은 곧 생태계라는 관계 안으로 들어섬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낳거나 새롭게 출산을 하거나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강아지를 낳거나 꽃이 새로운 순을 터뜨리거나 씨를 날리거나 이 모든 유한한 생명의 시작은 그러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생태계라는 어떤 커다란 관계의 망 안으로 들어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의 망 안에서 그 커다란 그물망 안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서로 간의 생명을 주고받음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혼자의 힘으로, 자기 홀로 고립된 채로, 자기 홀로 힘으로 존재하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생태계라는 그 생명의 그물망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그물망 안에서 다른 피조물과 생명을 주고받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를 볼 때나
너를 볼 때나 우리를 볼 때나 피조물을 볼 때나 결코 나 자신은 결코 독립적이거나 자립적일 수 없고 기본적으로 커다란 생명의 그물망이라는 관계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도 자기 자신을 이런 다양한 생명의 그물망이라는 관계 안에서 자기를 봤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생태적 자아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이 내신 한 형제 자매, 그리고 하느님과 여전히 깊은 어떤 일치 안에 있는 그 피조물,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프란치스코는 회개를 통해서 보았고,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태적 자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왜냐하면 그렇게 보았고, 그걸 알아보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체득했고, 그것을 살아갈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생태적 자아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모습은 프란치스코의 기도문 글 등에 잘 나타납니다. 태양 형제의 창가라든지 성물도전에 바치는 찬미경 등등에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생태적 자아, 내가 생명의 그물망 안에 들어있구나. 그래서 나도 생명을 나누고 있고 저 피조물도 나에게 생명을 주고 있구나. 라는 이 관계를 보게 하는 눈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태양 형제의 창가는 우리 인간도 다른 피조물에 의지하고 있고 다른 피조물도 우리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특성들이 있는 거죠. 그 서로 다른 특성을 통해서 서로를 기르고 양육하잖아요. 바람, 공기, 물, 불, 그죠? 형제 태양, 자매 달은 태양과 달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도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유한 하느님께서 주신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자기 본연의 존재와 활동만으로도 충만하게 생명을 전달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부여한 그 특수한 자기의 고유성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다른 피조물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생명을 전달하는 자기의 특성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죠. 생명 전달이라는 특성은 하느님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전달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전달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것이 이제 하느님의 아주 고유한 속성인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것을 타고났다는 거죠. 자기만이 가진 자기의 역할 안에서. 그렇게 생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래요. 밖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다 피조물들이 자기만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그 고유한 특성을 통해서 그렇게 생명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느님성을, 그리스도성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다양성의 관계망, 우리가 다양한 자기만의 역할을 통해서 서로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정말 참된 의미의 생태계의 눈을 보게 하는 눈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게 되면 내 자신의 의미가 밝혀지죠. 또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그 피조물의 의미가 보이고 따라서 그 의미가 보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은 참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그 피조물의 존재가, 그 인간의 존재가 더 충만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존재의 의미가 더 충만해집니다. 프란치스코는 기본적으로 회개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일치 안에서 이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과도 일치하게 됩니다. 피조물이 가진 그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면서 하느님 사랑 안에서 서로 간의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 안에서 일치한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느님이 일치하는 방식은 서로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조물과 일치하는 방식은 각각의 다른 피조물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직접 드러내 보이고 서로 간의 생명을 전달하면서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 즉 피조물을 사랑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느님은 사랑하는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 피조물을 함께 사랑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이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곧 영원한 아름다움이 유한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표현이에요. 즉, 하느님의 말씀들이 유한한 형태로, 하느님의 마음이 유한한 형태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과 이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각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피조물의 의미를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비록 유한하고 한정된 형태이지만 이 하느님의 마음과 말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 역시 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선하다는 것, 서로 간의 관계가 생명을 내어주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 서로 간에 기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의 일치 안에 있다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로 대하고 그들의 가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지켜주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이제 정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청사진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스코투스의 말씀을 새기고 싶습니다. 피조물을 만든 설계도가 있다라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라는 설계도, 그 설계도의 모습대로, 각자의 모습대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보아도 피조물이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선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짧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사실 대면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다면 더 많은 말씀, 더 많은 나눔들이 있을 텐데, 사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녹화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말을 하기가 힘드네요. 예, 양해해 주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때는 제가 늦지 않게 강의를 잘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감사했습니다. 영버님의 주옥 같은 영상 강의 잘 들으셨죠? 다음에는 공지사항입니다. 지원자 환영식과 입회식을 어제 9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에 목동수도원 잔디밭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유기종신 서약식은 10월 17일 일요일날 오후 2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태에 따라서 장소를 결정해서 추후 통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기도로 저희 9월 원례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당신은 평화의 주인이시며 사랑을 원하시오니 당신 종인 저희에게 당신 뜻에 참으로 일치하게 하시며 우리 평화를 깨트리는 온갖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